2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편 77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전지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전에 올 때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떻게 왔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감정의 아버지 유동과 아버지 생각의 흐름과 모든 지식과 지혜,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들어온 모든 것들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버지 예배에 방해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들어온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불로 태워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아버지 준비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되게 하고 주님을 닮는 아버지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께서 주인이시고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람과 동물의 차이 중에 크나큰 것이 하나 뭐냐면 도구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동물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맹수를 할지라도 도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맹수 같은 이빨과 날카로운 것은 없어도 지혜가 있어서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에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셨죠. 믿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셨어요. 그러나 그 홍해바다를 가르는 그 사역에 그 일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죠?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움직이거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신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 들어갔을 때 사람은 살아나게 되고요. 치료되게 되고요. 기쁨을 회복하게 되고요.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신 분입니다. 아멘. 이 영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 몸에 들어가서 사람을 소생시키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은 도구를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도구라고 말씀했는데 근데 그렇다면 사람을 도구로 본다면 사람과 도구의 차이가 또 있습니다. 도구는 생명이 없어요. 도구는 인격이 없어요. 의지가 없어요. 뜻이 없고 계획이 없어요. 오직 사람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구처럼 사용하시지만 사람에게는 의지가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뜻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차이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목수가 망치를 가지고 못을 박는데 그 망치 자루에다가 가시가 돋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망치 가지고 어떻게 못을 박을 수가 있겠습니까? 박을 수가 없을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도구에게는 무생물인 도구에게는 어떤 것이 없는 한 사람에게는 있는데 그것이 자유의지와 생각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의 뜻과 계획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를 들면 아까 망치자루의 가시처럼 어떤 때는 가시처럼 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불편할 때가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반대로 말을 하면 매끄럽게 자루가 되어서 목수가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쓰고 싶은 그 망치는 어느 순간 어느 방향에서도 쓸 수 있는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께 도구로 사용하시는 우리 인간을, 우리 사람들을,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하게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무궁하게 쓰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구가 필요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홍해바다를 가르셨습니다. 홍해바다를 갈라진 그 땅이 마른 땅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하기까지는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했고 모세와 아론이라는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가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자격이 갖춰진 고귀한 신분일까요? 아니면 많이 배운 사람, 대학 학위가 있고 박사 학위가 있고 그런 사람일까요? 예, 그런 사람들 쓰십니다. 하나님이 찾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들어쓰실 때 모세가 얼마나 원망불평하고 하나님 사람 잘못 골랐네요. 다른 사람 알아보시죠.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바로 썼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40년의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뭐가 필요했을까요?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저는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모세의 마음이 하나님 쓰시기 합당한 그러한 준비라는 단어를 쓴다면 그러한 준비되는 기간. 아멘? 실력의 준비가 아니라 어떤 완성의 준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준비.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한데 영어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Available people. God is available people. 언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 언제든지 예 하나님. 여러분 사무엘 기억하시죠?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3번을 불렀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을 때여서 사무엘이 일라의 제사장에 3번이나 갔습니다. 그러나 일라의 제사장이 깨닫고 다음에 하나님이 더 음성을 불러주면 너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라 말았습니다.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소서. Yes, Lord, here I am. 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실 때 사무엘은 Yes, Lord, here I am.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아멘. 스페셜한 사람이 아닙니다. You shouldn't be a qualified person. You shouldn't be a gifted person. God needs any people, even ordinary. It's unlikely people. It doesn't matter. Available people. 그분이 쓰시고자 할 때 주님 여기 있습니다. 저를 쓰시지요.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써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You should ourselves available for God. To use anytime in the lives of others. And you should be open to those who God send to help us. 하나님 우리를 도울 사람들을 보내실 수도 있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심령 속에 다른 이웃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셔요. 그분이 모든 일을 하지만 이 그분의 모든 힘과 능력과 어떤 해결 지혜와 이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동참해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과 저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은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일을 진행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완성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available people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시는 그 일에 기꺼이 내 마음과 모든 것을 동참해서 하나님 쓰시옵소서. 그 과정에 쓰시기를 기꺼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하나님이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계속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선한 일을 완성할 것이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서 아무리 신학 성경 지식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다고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단지 도구일 뿐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잘합니까? 이 마이크가 설교를 잘하는 겁니까? 제가 설교를 잘하는 거죠. 이 마이크는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목소리만 크게 해줄 뿐이에요. 아멘. 이 마이크가 여러분과 접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입을 소리를 내고 우리는 그 입을 그냥 전달하는. 그래서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전도자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교사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장로도 모두가 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경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데 어떤 사람이 쓰셨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목자였습니다. 다윗은 그냥 목자였어요. 그 당시 목자는 그렇게 고귀한 직업이 아니에요. 항상 다윗은 외로웠고 힘들었습니다. 다윗이 집안에서 어떤 직업을 받은지 여러분 아시죠?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으러 왔을 때 다윗은 거기 있지도 않았어요. 왜? 아버지의 관심 받겼기 때문에. 다윗은 항상 밖으로만 돌아다녔고 다윗은 외롭고 무서워했던 자예요. 겁쟁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라헬, 매춘부였어요. 할롯. 술 팔고 몸 팔고 그런 여자였어요. 입다는 그런 매춘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쫓김받고 집에 왔더니 엄마는 술집에 몸 팔고 다니는 맨날 술 취해서 술 냄새 나고 남자들이 집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집에서 자란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똑바로 베끼겠습니까? 세상이 밉죠. 주먹 쓰는 사람이 됐고 결국에는 그렇지만 이러한 입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가 되니까 쓰시더란 얘기죠. 아멘. 야곱 사기꾼, 교활한 사기꾼이잖아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야곱이에요. 나쁘게 말하면 진짜 이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런 부분을 좋아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하나님에 속한 신령한 은혜와 믿음, 영적인 이 축복을 원하는 이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기를 원하는 성품은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네. 제자들도 거기에 한 사람만 누구죠? 누구만 빼고 거의 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별 볼 일 없는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원하고 하나님께 필요로 한 사람은 어떤 퀄리피케이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많이 내가 주님께 쓰임받으니까 목사로 훈련받은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어쩜 성경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교수일 필요 없어요. 목사일 필요 없어요. 장로일 필요 없어요. 집사일 필요 없어요. 저번에 제가 잠깐 영상 보여드린 중국에 한번 가보세요. 중국에는요 담임 교육자들이 거의 다 평신도들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써요.
왜 했을까요? 주님께 열린 사람들. 주님께 그냥 드리는 사람들. 아멘. 주님께서 원한다고 할 때 그냥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쓰시옵소서.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쓰신 사람들은 평범해요. 별 볼 일 없어요. 돈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 예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스. 아멘. 제가 언젠가 제 아들 직장에 픽업을 해주고 집에 오는데 오는 길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요. 버스 정류장이 길이 한 20m 정도 쭉 길이 서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뭐 크고 작고 잘생긴 못생긴 사람, 백인, 흑인 다 거기 서 있어요. 왜 서 있을까요? 버스를 기다리려고. 버스가 왔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데려가더라고요. 버스 기사가 노하지 않더라고요. 예. 마음만 준비되면, 마음만 주님께 열려 있으면, 여러분 우리 외모, 학위 그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데려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눈에 안질이 있잖아요. 많은 신학자들이 안질이라고 공통적인 의견을 해요. 왜냐하면 그가 사도행전 9장 때 하나님의 빛을 얻어맞을 때 강한 빛을 얻어맞아서 치료는 됐지만, 치료는 회복이 됐지만 여전히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이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자신의 어떤 문제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어요. 굉장히 심한 낫고 싶은 그러한 어떤 문제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사도 바울은 딱 3번 하나님께 he prayed for the problems to be healed. 낫기 위해서 딱 3번 하나님께서 기도했다고 그렇게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My grace is all you need. Only when you are weak can everything can be done by my power. So I gladly boast about my weakness. Then my strength, God's power stay in me.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딱 3번 하나님 앞에 낫기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너에게 필요한 것은 치료가 아니라 내 은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네가 부족할 때, 네가 연약할 때, 네가 부족할 때 내 힘이 완전해지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연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 하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그것보다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로 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특별하지 않아도 돼요. 못생겨도 돼요. 돈 없어도 돼요. 나만 준비되면 됩니다. 마음만 준비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바다를 갈랐어요. 마른 땅에 되게 하셨어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배가 고픈데 뭐가 먹고 싶은데 이 사단이 나타나서 예수님한테 그러면 야, 저 길바닥에 돌 있지 않냐? 그거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귀도 하나님이 돌을 변해서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분임을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돌을 만들어 떡으로 바꿀 수 있어요. 안 되는 걸 만들어 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물고기 2마리로 4,000명, 5,000명을 먹였습니다. 아주 지리도록 우리가 다 들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레대로 듣는데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 영혼이 그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말씀의 힘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쌘 것보다 예리하여 골수와 간접까지 쪼개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인 말씀도 지식인 말씀도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도 믿습니다. 이거 믿기 때문에 이건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믿고 이것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열린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가 크신 분이에요. 나 이해력보다 크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동물도 사용하세요. 당나귀 아시죠? 발람의 당나귀를 말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교만해진 이 발람을 꺾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교만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교만하지 않다고 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은연중에 이 사단은 얼마나 교활한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도중에도 우리를 교만하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습관적으로 버릇과 말과 생각과 혈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고 교회가 사람들 앞에 요구도 묻게 만들고 여러분 그런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깨어서 조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을 교만한 사람입니다. 오직 나만 옳은 거예요. 내 생각이 옳은 거고 내 생각이 다른 사람은 틀린 거예요. 이게 교만의 특징이에요. So who is a pride man? Those people who are full of self-owned righteousness. 자신의 의와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지식으로 충만한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이러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것을 누가 한번 탁 건드려 보십시다. 화가 나고 열받고 이겨먹으려 하고 이런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제가 아는 성령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성령님은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세요. 받아주세요. 내가 낮아지고 무릎을 꿇게 하셔요. 제가 아는 성령님은 그래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상속으로 가지 마라. 어떤 잔치집에 초대갈 때 밑으로 가서 맨 땅에 가서 먹어라. 왜? 나중에 주인이 와서 너 저 밑으로 가. 더 창피당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교만한 사람은 상속으로 가려고 그래요. 내가 교만한 사람은 항상 나를 더 높이 여깁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 Because pride causes us to miss a word from God. 교만이 무서운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게 만들어요. 이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교만한 사람, 마음에 자기의 의와 또 이 모든 게 충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나로 충만하기 때문에. 내 의가 오고 내 논리가 있고 내 이성이 충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은 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예. 요한복음 5장에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 38년 된 병자가 나오잖아요. 38년 동안 몸에 마비가 돼서 자기 혼자 힘으로는 일어날 수도 누울 수도 바라볼 수도 누군가의 도움을 거기에 연못이 있었잖아요. 연못에 1년에 한 번씩 물이 파도가 일어나요. 마치 설화 같은 얘기가 있는데 물이 파도가 일어날 때 그때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뛰어들어 파도와 같은 일어나는 그 물에 터치함 받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질병이든지 다 낫는다는 전설이 있어요. 이 38년 병자는 1년에 한 번씩,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매일같이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물이 동하기를 기대하네요. 그때 예수님이 어느 날 38년째 되는 그때 예수님이 여기에 나타나셨어요. 여기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Do you want to be well? 예수님께서 He knew his disease, his problem has been long time. 아주 오래된 줄 아시고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너 낫기를 원하니?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한지? 바디메오 같으면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낫고 싶습니다.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내가 어떻게 낫습니까? 물이 동할 때 내가 내려가서 그 물을 터치함 받아서 내가 나아야 되는데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나보다 좀 더 상태가 좋은 사람들이 먼저 연못에 뛰어 들어가서 그 물을 터치함 받고 그러니 나는 움직일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낫습니까? 라고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아, 이 사람이 나구나. 이 사람이 나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내 자아가 충만한지, 얼마나 내 속에 이 생각, 저 생각 해가지고 그 생각에 묶여가지고 돌리고 빠져들어가는지. 여러분,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형제가 적이 아니라, 형제라고는 지체를 말해요. 교회 안에, 특히 교회 안에 형제가 적이 아니라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협력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예언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 중에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어서 예언하는 자가 있다고 할 때 그 옆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또 하나님 앞부터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언을 시작합니다. 그때 먼저 예언을 하던 자는 뭐라고요? 잠잠하라고 나와요. 막 열이 올라가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다시 나타나서 옆에 사람이 다시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먼저 한 사람에게 먼저 잠잠하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God is not a confusion. God is not God of confusion. But God is God of peace.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고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이 말은 뭐를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먼저 시작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하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줬을 때 이것이 시기질투하는 문제가 아니라 한 몸으로서 주님의 몸을 완성하는 그 단계로 그 목표를 줬기 때문에 뭡니까? 먼저 한 사람에게 너는 잠잠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을 완성하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모든 지체들끼리 가장 목표로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주님의 몸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몸, 내 몸을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몸을 주님이 머리 되신 주님의 몸,
이 교회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금이 가고 상처를 받고 지체가 나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도 생각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형제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형제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속에 한번 이런 사람이 혹시 나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저는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시기 질투가 많거든요. 제 마음속에 제 친구가 어릴 때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는 인문계 그냥 지방학교를 갔는데 걔는 특수고를 갔어요. 국비로. 그때 진짜로 제가 그 친구를 시기 질투 많이 했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형제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형제의 기쁨이 또한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요 웨슬리 신학교 다닐 때 이 손끝에 그 아주 오래된 나무 도가 있었어요. 근데 오래돼 가지고 나무 그 결이 막 떨어지는 그런 문이었어요. 오래된 문. 그 내가 이렇게 만지다가 딱 잘못 만진 게 이 나무 결이 여기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가시가 들어갔어요. 내가 빼냈는데 끝부분이 이 안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아팠습니다. 밤새도록 아팠어요. 며칠 지나니까 이게 곪더라고요. 골마다 터져서 나왔는데 그때 이 가시 찔린 게 무슨 생명의 지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밤새도록 내 기억에는 밤새도록 요것 때문에 신경 쓰이고 이리도 안 되고 막 걸리니까 신경 쓰이고 아프고 막 그런 거예요. 이 손가락 끝에 가시 조그마한 게 제 온몸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내 몸이잖아요. 적은 부분이지만 내 몸의 지체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에 어떤 부분도 아프거나 병이 걸리지 않을 문제가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내 눈이 행복한 것은 귀가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귀가 예민하니까 굉장히 많이 해요. 눈이 행복하다, 세상이 아름답다는 것은 귀가 건강할 때. 근데 귀가 아프고 막 저기 할 때는요, 똑같은데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귀가 아플 때 귀를 컴플레인 하는 것이 아니라, 눈이 행복하다고 느낄 때는 내 온몸이 지체가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너는 손이 아니니까 너는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손도 필요하고 다리도 필요하고 발도 필요한 거죠. 이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당신이 꼭 필요한 사람이야. 아멘. 네. 저 아내가 오늘 아침에 제가 누워 있는데 약간 눈꽃을 하고 이렇게 쫙 지나가요. 왜냐하면 어제 제가 조금 이렇게 치름 소리를 했거든요. 근데 그 기분이 이렇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난주 병원 가서 제가 이제 코 뼈를 수술하려고 폼을 준 거예요. 그 폼을 쓰고 있는데 케어러에 대한 쓰는 분이 있어요. 케어러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쓰면서 제가 생각난 게 뭐냐면, 그렇구나. 부부 생활 하다 보면 싸울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고 보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내가 정말로 수술대 올라가서 내가 케어가 필요할 때 이 사람, 비록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아멘? 그러니까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은 형제의 아픔과 기쁨이 나의 아픔이고 나의 기쁨으로 여겨지는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나의 지체가 나와 다른 점이 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주고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에 가면요, 우리 한국 사람은 젓가락으로 먹지만 보통 이제 그쪽 인디아라고 보면 손으로 먹잖아요. 특히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제가 직장 다닐 때도 인디아 사람들이 많은데 왼손으로 먹는 사람은 없었어요. 전부 오른손으로 먹더라고요. 인도네시아가 그렇답니다. 오른손을 굉장히 신성시한답니다. 그래서 오른손은 언제 쓰냐? 밥 먹을 때 손으로. 악수할 때. 아멘? 이렇게 쓴대요. 그리고 왼손은 언제 쓰냐? 화장실 갔을 때. 뒤처리할 때 왼손을 쓴답니다. 그래서 특히 인도네시아 가서 사람들하고 악수하고 처음에 인사할 때 왼손을 내미는 것이 굉장히 실수랍니다. 그럴 때는 잘못했습니다 하고 쏘리하고 바로 오른손을 내밀어서 악수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된대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이것이 틀린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이것은 다른 거예요. 문화적인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젓가락 쓰는 사람이 숟가락 젓가락 사람이 그 사람보다 우월한 게 아닌 거예요. 위생적으로 좀 보일 수는 있을 수 모르겠지만 그들은 그게 문화예요. 다른 점은 틀린 점이 아니라는 사실. 다른 것을 받아주고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쓰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아멘.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예스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밤이든 낮이든 새벽이든 잠잘 때든 하나님이 부르실 때 Yes Lord, here I am. 하나님이 쓰실 때, 하나님이 나타날 때가 하나님의 가장 필요할 때잖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쓰시옵소서 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겸손하다고 말씀하십니다.